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서 침묵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역사적 진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끄러움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좋은 신앙인,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나라 문화계를 이끌었던 두 거장이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중 첫 번째 인물이 영화배우 강수현 씨입니다. 그녀는 충무로를 이끌며 많은 후배에게 좋은 기회를 열어주는 좋은 선배였습니다. 2015년 세월호 침몰을 다룬 영화 다이빙벨 상영 문제로 부산국제영화제가 박근혜 정부의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영화제 지원금을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사실상 부산국제영화제의 존폐 위기까지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영화배우 강수현 씨가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으며 정부에 항의했습니다. 특히 영화를 통해 표현하는 사회 문제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영화인의 긍지를 지키기 위해 온몸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녀는 진짜 영화를 사랑한 배우입니다. 강수현 씨는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영화인들을 길들이려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영화제의 주인은 영화와 관객이다. 10년, 50년, 100년 후의 상황을 예언할 수는 없지만 영화를 사랑하는 관객이 존재하고 아름다운 영화가 계속 나온다면 부산국제영화제의 온전한 정신을 잃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 지난주 우리 곁을 떠난 또 한 명의 문학의 인사가 있습니다. 바로 저항시인으로 잘 알려진 김지아 시인입니다. 1982년 수록된 김지아의 시선집 타는 목마름으로는 군사 독재 정권의 강압적인 통치에 맞서 민주주의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담은 시입니다. 자유를 억압하는 군부 독재에 맞서 시인으로서 할 수 있는 매우 아름다운 저항이었습니다. 이 일로 김지아 시인은 감옥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김지아 시인은 자신을 저항시인으로 부르는 것을 불편해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자유를 억압하는 군사 독재 정권에 저항한 것이라 말했습니다. 영화를 사랑하고 부산국제영화제의 자유를 지키려 했던 여배우 고 강수현 씨. 시와 자유를 사랑했고 민주주의를 꿈꾸며 시를 통해 온몸으로 군부 독재 정권에 저항했던 김지아 시인. 그들은 그렇게 자신의 소중한 세계를 지키기 위해 온몸으로 싸우며 저항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시 5월 앞에 섰습니다. 3일 후면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입니다. 5월의 장미의 아름다움과 동시에 역사적인 아픔이 되살아나는 시기가 바로 5월입니다. 특히 1980년의 5월은 더욱더 우리에게 쓰라린 역사적인 아픔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1980년 5월 15일 계엄철폐를 외치며 10만 명의 대학생과 시민들이 서울역 광장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이후 서울 소재 대학교 총학생회장들이 미니버스에 모여 민주화 시위를 계속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결국 지도부는 해산을 결정합니다. 이제 남은 곳은 오직 광주뿐이었습니다.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전두환 등 신군부의 쿠데타 세력이 무고한 광주의 시민들을 빨갱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민주적인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본보기를 보이기 위한 그런 행위였습니다. 군인들에게 짓밟힌 사람들은 미래를 꿈꾸던 10대 아이들이었습니다. 갓 20살이 된 앳된 젊은이도 있었습니다. 연예인을 좋아하던 10대 소녀들도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웃집 삼촌이다.
옆집 아저씨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소중한 생명을 가진 임산부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1980년 5월 광주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한국교회는 모여 두 손 들고 내게 강같은 평화를 불렀습니다. 3개월 후 8월 6일 롯데호텔 에메랄드 룸에서 전두환 초청 국가민족을 위한 조찬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한경직, 김중곤 등 대형교회 목사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무참히 짓밟았던 독재자 전두환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침묵하는 대신 독재자를 찬양하고 많은 혜택과 권력을 정부로부터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 아모스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앞에서 침묵하는 교회를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가 살았던 시기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왕이 여로보암 2세였는데 북이스라엘을 경제대국으로 만든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번성한 시기, 우리나라로 말하면 삼국시대의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쯤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제 성장의 열매는 소수의 사람만 독점했습니다. 쉽게 말해 소수의 지배계층이 소득은 날로 늘어가는데 대다수의 국민들의 가계는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가진 자들의 억압과 착취가 그 도를 넘었습니다. 채무노예법을 오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사법소송에서 차별까지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적인 착취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던 북이스라엘에서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기에 민망한 상황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백성들은 모여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기만하는 북이스라엘 민족에 대해 더 이상 참을 수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모스 5장 21절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의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너희의 예배를 내가 싫어한다고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북이스라엘의 찬양도 듣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 나라를 관통하는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타나는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중요한 가치이자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정의와 공의를 상실하고 패망하여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가치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서 침묵하는 순간 악은 자신의 욕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인간이 가진 욕망이 악과 결합하면 사람은 더 이상 사람답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이 가져다 두는 욕망의 달콤함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과 손을 잡는 것입니다. 왜? 악이 나의 욕망을 현실로 이루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의 삶이 무참히 짓밟힙니다. 우리가 5.18 사건을 통해서 본 것도 바로 이 악이 욕망과 결합한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치당의 히틀러는
독일의 보수교회가 만들어낸 괴물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앞에 침묵하고 경제성장이라는 욕망을 자극할 때 독일 교회는 히틀러를 영웅으로 추앙했습니다. 그렇게 독일 교회가 만든 영웅 히틀러 중심으로 시작한 2차 세계대전은 7천만 명이라는 소중한 생명을 빼앗은 후 겨우 멈출 수 있었습니다. 역사는 교회가 악에 침묵하면 침묵할수록 더 큰 불행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욕망과 결합한 악에 대한 침묵은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최초의 문서 예언자 아모스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거대한 국가 권력 나치와 싸웠던 보네포 목사님,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 싸웠던 마틴 루터킹 목사님, 군부 독재 세력과 온몸으로 싸웠던 문익한 목사님, 악에 저항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기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 살만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우리가 악에게 저항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뇌분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5월 15일 부활절 5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6월 5일 주일 예배는 1주년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1주년 기념 행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교회 단체 카톡방에서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5월 22일과 29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큐티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이번 세미나는 큐티 방법과 실습을 동시에 진행하는 세미나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온라인 헌금은 재정 투명성을 위해 헌금 종류와 실명으로 교회 카카오뱅크 계좌에 헌금해 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